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서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샬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기회와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죽고
임신했던 밧세바는 아기를 낳는 동안 다윗은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비유로 설명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가축에 힘이 많았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기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고 부자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소위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나 보면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 간에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구할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난한 자가 딸처럼 기르던 양을 빼앗았듯이 우리아와 밧세바의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고 왕과 이스라엘에 충성했던 충신을 잔혹하게 살인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한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비유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비유로 말한 것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나단의 비유를 들으면서 다윗은 내가 그 부자이구나.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자가 바로 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구나 라며 반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경을 보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나도 승리의 도취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나, 나의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행하고 있지는 않나, 나는 다윗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일상 영성 훈련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회개를 하기보다 재판관이 되어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다윗에게 나단은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한편으로 다윗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다 정리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는 죽었고 전쟁 과부가 된 밧세바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 시기적절하게 아기도 태어납니다.
요압 외에 아무도 모르고 있던 일을 나단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나단의 고발에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 기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깨앗은 다윗은 어떠한 변명도 또 다른 요구도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범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이유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회개하며 반응하는 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예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발당합니다. 이때 사울의 고백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와 같이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사울은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의 명예가 떨어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 말로만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이번 죄로 인하여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죄이든지 깨닫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맞아주십니다. 진정한 은혜는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밝혀지는 것입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용서하고 품어줄 것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